편안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세관적으로 말하는 그 편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음가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복잡한 마음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평온한지, 우백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하면서도 늘 사도께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편안하다는 말을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편안하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옥백가를 말합니다. 그 평온하다, 편안하다. 그런 얘기를, 그런 의미를 느껴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지처들의 말씀은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불일 줄만 알지, 점검해 볼 줄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리기만 하지, 되돌아봐서 한번 점검해 보거나, 숙고하거나, 이렇게 돌려서 볼 줄을 몰라요. 이제 그런 마음들은 늘 앞으로만 치닫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선형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도 있죠. 뒤로 이렇게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인사띠는 늘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하거든요. 뒤로 물러서야 다시 앞으로 이렇게 쫙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수행한다는 거에 그 사띠의 기능이 참 여러 가지 많아요. 그냥 사띠라는 그 용어 하나만 가지고는 그 용어로 가지고는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고요. 그 사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떻게 적용하고, 부처님의 말씀인 그 사띠를 내가 하면서 직접 행위를 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걸 수행하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편안하다는 말은 금방 같이 그런 복잡하고 앞으로만 향하고 쉴 줄을 모르죠. 항상 바쁘고 뭔가 막 자꾸 하려는 그런 성취욕, 그런 마음을 이렇게 되돌려 놓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빡빡하게 항상 내달리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성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사나 스님이 하긴 제가 맨 처음에 수행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국의 비구니 스님으로부터, 그때 제가 자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참 좋은 말로 여기고 있거든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만 내달리려는 마음으로 익은 것을, 그걸로 익숙하게 한 거를 싸뜨려서 되돌려서 이제 성글게 하고, 그거를 성글다, 설계한다는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글다, 성글하게 촘촘하지 않는 것, 앞으로 내달리는 마음은 촘촘한 마음. 그러니까 그 촘촘한 것이 너무나도 쉴 수가 없어. 너무나 촘촘해서 마음이 막 계속 말처럼 막 뛰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달리기만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총알탄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막 무슨 말 한 자리에 막 반응 팍팍 해버리고 막 화 팍팍 내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 그것도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내 행동을 한단 말이죠. 홀로 습관화가 됐어. 그게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익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의 그 촘촘히 그 해상도를 따진다면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 넘쳐주면서 말하자면 편안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할 수가 없어. 너무 촘촘해서. 막 아주 타이트하고 그게 이제 거의 긴장감으로 나타나는데요. 막 긴장감. 타이트한 마음 있죠? 막. 하늘에 연 날리면은 그 연이 그 바람 타고 막 한 높이 올라갈 때면 팽팽하잖아요. 그 연줄. 그거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점철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배를 해. 그 마음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인식하고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와 관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그 서울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지하철. 저만 안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뭐 천천히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오히려 뭐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그 표정이 다 바빠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 마하보디 집중수행에 참여한 사람도 있겠죠. 물론 세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절에서 이렇게 평산 수행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집중수행이 그만큼 소중하긴 해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연주처럼 팽팽한 그 긴장한 마음을 되돌려서 이제 좀 성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팽팽한 막 촘촘한 거를 좀 성글게 해서 이제 휴식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되돌아보고 편안한 그만 되게 편안한 마음이 이제 그 성글게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페카가 들어가고 이제 성글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팽팽한 마음은, 긴장하는 마음은 우페카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 우페카의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그런 마음으로 갖도록. 그래서 비로소 성글성글해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러고 살았구나. 한 달 내내 이러고 살았구나. 지금 내 나이 몇이지?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이런 본문을 또 들어야 그걸 그때 눈치를 채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본문을 안 듣고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집중생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처럼 달리기만 해요. 뛰기만 한단 말이에요. 뛰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자티두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내기만 합니다. 집을 짓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집을 지을까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을까요? 나를 세우는 일. 나를 세워. 부처님께서는 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를 자꾸 세워요.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은 옆집에서 빌려온 또는 어느 누구한테 빌려온 소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왜 빌려온 소라고 할까도 알아야 돼요. 뭐가 빌려온 소가 되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려온 소를 갖다 나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뛰기만 한단 말이죠. 나라는 어느 하나의 그 아상을 세워놓고 나라고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범부 중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참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미세해서. 나라는 거는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사티 수행을 하면서, 사티가 가는 길, 중도의 길을 쭉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구나. 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나를 세워놓고 뛰기만 했구나.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되돌아볼 줄 모르고 그냥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티가 아주 좋으면 사티가 참 좋으면요, 힘이 좋으면 사티가 지가 지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자동 사티라고 하는데요. 보는 것도 사티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티가 사티를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봤는데, 이 물병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봤는데, 물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티가 사티를 해요. 그럴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이었구나를 알면서, 비로소 이제, 나라는 게 이제 열버지기도, 아직 뭐, 나가 다 완전히 뭐 어떻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이제 열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사티를 가지고 사티로서 생활하는 거의 차이를 몰라요. 나를 가지고 생활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없는 나를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티는 법을 지키잖아요. 없는 나를 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면 뭘 대동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탐진치, 불선을 가지고 탐과진을 앞세워서 막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뭐 늘 그마치 그 팽팽한 마음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만 내달리는 그런 마음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 상처투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선운에 살고 있는 고양이도 이렇게 보면요, 어느 날은 얼굴이 깔끔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막 터져가지고 막 어디서 막 누구하고 싸웠는지 막 갈퀴고 막 긁히고 막 그러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에 보면 개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얀마 개는 사람을 안 물잖아요. 절대 안 물는다. 아시죠? 절대 안 무는데 지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얼굴이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나? 점과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나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개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을 지켜야죠.
자기 밥그릇 지켜야죠. 또는 뭐, 그 짐승들의 그 발전기가 나면은 더 심하거든요. 아, 잠도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야죠. 그러니까 막,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핥히고, 물어뜯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와 같다는, 간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보다도, 그런 개나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못 보내, 데리고 못 가서도 난리 난 사람도 있어. 자존심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뭐, 상처나서, 뭐, 어쩐다. 사실 그게 자존심인가? 뭐, 그 동물에 대한 그런, 보호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없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도, 그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그 보면서, 저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사띠로서의 그 교훈을 많이 얻을 텐데.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사띠가 앉아 일할 때, 그래서 사띠가 일할 때는 이제 법을 보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일을 할 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뭐 보고, 듣고, 또는 내가 밥 먹고, 내가 뭐 하고, 이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띠가 지 할 일을 지가 하고, 마음이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푹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야가 일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또 찬다잖아요, 이제. 그게 정진력이고, 그런 것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고찰이고, 법요조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띠를 계속 키워야 되겠구나. 유지하고. 그래서 있는 사띠로 가게끔 해야 되겠다. 얘가 마음에 늘 자신의 마음 안에 있도록, 사띠가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띠가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있도록 하는 것은 다시 총알탄 마음, 마찬가지로 앞으로만 내달리고 말처럼 뛰는 마음을 성글게 해서 이제는 사띠로서 익숙하게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띠로서 다시. 그러니까 사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앱을 깔아두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선앱의 마음 또는 선업으로의 행 또는 깨달음의 행, 그걸로 앱을 깔아두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걸로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익숙하게.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그 짜티두카오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집을 짓고 그거와 반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게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압니다. 또는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압니다. 그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 걸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홀리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사띠. 근데 이 있는 사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로 사띠의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는 그 속도가 아니라요. 정도를 말합니다. 정도. 와이드를 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와이드.
저도 처음에 이 가속도를 굉장히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분명히 사도께서는 가속도라고는 하는데 언어는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라죠? 관성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걸?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영어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하고. 관성, 탄성 이런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는 속도가 아니라 와이드 정도를 말합니다. 그게 완전히 확 달라져 버렸죠. 속도는 앞으로 가는 총알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할 때 앞으로 나가지만 이건 옆으로 와이드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양이야 향. 이게 물리적인 그런 관성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또 관성으로 어떻게 하거든요. 관성 그런 게 아니고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뭘 말할까요? 양적 그런 양이 많다 그런 쪽이 아니라 정도, 말하자면 정신적인 멘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가속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빵빵한 게 이제 아까 저기는 앞으로 나가는 그 총알탄 마음, 그 앞으로 말처럼 달리는 그 긴장하는 마음은 그런 탐진치, 그 욕망으로 이게 막 해상도를 아주 밀도를 촘촘하게 했다면은 이제 이 가속도는 그런 거를 성글게 하고 그 우페카로 사트 사마디 지혜. 사트 사마디 우페카로서 바꾸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페카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죠. 그것도 빠르마타 우페카 말하자면 사트 사마디 지혜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게 이제 그것으로서 있는 사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고 거기 어떤 상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서 자신의 마음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계속 총알탄 마음으로 이렇게 뛰는 긴장하는 마음이 그 자신 지배했다면 지금은 그 있는 사태를 바꾼다는 거는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평온하고 자유롭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그야말로 그 자비네요. 자애. 그 싸운 개나 상처난 개 또는 그 피부가 또 좀 그 미얀마 개는 고약하잖아요. 다 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못 데리고 가서 안 달라는 우리 한국 수행자들 그런 자비심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로 자연적인 성품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질이 좋은 질이 좋은 그런 가속도란 말이에요. 마음의 질을 말하는 거였죠. 가속도가 아까 속도나 그런 어떤 양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넓은 이 넓이에다가 그런 질, 그 양질의 그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이제 자비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편안함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바꾸는 게 이제 있는 사태로 이렇게 다 갖추는단 말이에요. 야가 주인이 있도록. 근데 아직은 지혜가 또 남아있으니까 지켜보는 마음이 또 지혜 있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있는 사태라고 할 수도 있죠. 이빠사나서는. 일단은 영어도 안 쳐놔야, 그 반응하는 마음도 빨리빨리. 아까 같이 그 긴장하고 총알탄 마음 있잖아요. 앞으로만 내달리는 마음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되는 마음들. 그런 불선을 일으키거나 또는 나 없는 나를 지키려고 뭔가 반응하고 할퀴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빨리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 있는 사태로 하여금.
그리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이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딱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런 불선의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못 견뎌가지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게 번뇌로 간다면 번뇌를 못 견뎌가지고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하자면 가뭄 때 그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조금 남아있을 때 햇빛이 쫙 내리쬐면 뻐글뻐글 올라오는 벅금처럼 그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사티라는 센서로 다 내려줘가지고 쫙 그 저수지를 전체 다 내려뛰니까 그것이 이제 있는 사티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마음들이 더 번뇌들이 막 치솟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딱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티가 있어야만이 그 일어나는 대상하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그런 대상들하고 이 사티하고의 그 관계를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원인 결과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파사나에서는 이렇게 가는 길이지, 사실은 있는 사티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그 힘이 더 증강한다면 이제 본인 힘이 아주 또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놔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켜보는 마음은 질이 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있는 사티 다음이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있는 사티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지켜보는 마음 자리에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 안에 그것들이 또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더 번뇌들이 어디에 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이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그 가속도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다가 꽉 익도록 이제 그걸로 더 촘촘하게 한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상을 자꾸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을 봐야 하는, 그게 주 목적이에요. 주 하는 일이고, 봐야만 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고, 사라지면 사라진 것도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편안하다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자는 자꾸 봐야만 하는 겁니다. 알아야만 하는 게 이파사나 수행자예요. 이게 이파사나는 지혜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혜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지혜는 종합선물과 같아서요. 뭐든지 양쪽을 다 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쪽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쪽도 알고, 있으면 있는 쪽도 알고 없으면 없다는 것도 알고, 없으면 왜 없는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가, 가라앉거나 사라지면 왜 가라앉고 사라지는가, 평온하고 편안하면 왜 평온하고 편안한가.
그런 이치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다, 그냥 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아주 권악한 거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 힘은 참 표현할 그런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런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의 힘을 내서 직접 본인이 그거를 경험을 하고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지혜는 다른 세간에서 일어나는 마음, 세간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요. 참 그야말로 그런 용어들이 가끔은 있어요. 행함이 없는 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가끔은 아까 자동차 사띠 있잖아요.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또 조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띠가 사띠를 할 때는요,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저 나무다, 소리다, 이런 거 하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마맘사 스님이 말한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빠사나는, 진정한 이빠사나는 주시하지 않은 알아차림이다. 주시하지 않는 게 이빠사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압니다. 듣지 않아도 압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들린다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인데요. 그런 이치들을 이제 알아가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자리, 알아차림 자리에 이제 지혜는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 제한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수행자들이 사띠를 잘 길러서, 지혜로서, 크게 해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 직접, 그런 걸 경험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이익이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말로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서 이해되는 게 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사나는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깊은 선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가 실할 때는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금방 말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 이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멸이라고 하죠. 지멸이 행복이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은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지만 길이기도 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도 매우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대로가 아니고요. 매우 깊습니다. 넓고 어쩌면은 부처님의 가는 길의 핵심 포인트, 목적지가 어쩌면 중도가 그런 행위, 중도 길이 중도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지도 중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혜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아마 그 중도도 참다운 중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라. 익은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행위하고 그 신구의를 그런 식으로 삼아왔다면 그렇게 이제 잊게 한 것을 그 성글게, 사띠와 지혜로서 그런 것은 성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앱을 깔아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원인 결과, 사띠와 지혜로서의 그 원인 결과로서 살아가는 그런 중도의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법이, 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집중수행 기간이 그 길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 참석하고 오신 분들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그런 거를 좀 알고만 가더라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해왔던 그런 수행과 지금 여기서 하는 그런 법문 듣고 같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고찰도 해보고요. 특히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바르게 고쳐서 가지고 간다면 그게 그래도 유익한 집중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입자범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늘 사띠로서 관찰을 하고요. 그런 이해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